그때 시간이 12시 한낮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더워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연로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고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얼굴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무엇에 끌렸는지 이 노인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집의 손님인지 길 가는 나그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늘에서 쉬고 있던 이분이 그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바로 뛰어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100살이나 드신 어르신이 아마 새빨간 젊은 사람일 거예요. 그 무덥디 무더운 대낮을 여행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나이도 적지 않은 지극히 많은 나이에 그 나그네를 보고는 바로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몸을 땅에 굽혀 땅에 엎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도대체 그 세 사람이 누구기에 그 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어찌 알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좋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영문도 모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이 나그네 세 사람에게 나이가 지극한 아브라함이 내뜸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이라도 불편하게 하고 혹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혹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시면 부담 없이 저의 소원대로 저의 집에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건대 내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머물렀다가 쉬었다가 숨을 돌렸다가 땀을 식혔다가 이제 마음이 상쾌해지게 되면은 언제라도 떠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이도 적지 않은 노인이 이 새파란 사람들 셋을 영접하고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베푸는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게 되면
그때 지나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상쾌해지게 되면, 기분 좋아지면 정말 야 행복하다, 야 좋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서 마음이 상쾌해지면 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대접이라는 거, 상대편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상대편이 절대로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을 상쾌하게,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거구나. 혹이라도 내가 아는 섬김이 억지, 내가 아는 섬김이 가시, 내가 아는 섬김이 의무감에, 내가 아는 섬김이 혹이라도 남보기 좋아라고 하는 일 같으면 그 섬김을 받은 사람도 금세 알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까 이 물을,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땀을 씻은 후에 잠시 여기에 쉬고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금세 가서 떡을 해오리다 그래요. 언제 봤다고 누군 줄 알아서 그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 그것도 못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하려고 할까? 성사학자들은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 두 명을 대동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셔가, 그분이 천사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길손, 나그네 사람들로 분명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든 거예요. 머리를 들고 바라본 즉 자기 앞에 이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들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분들을 내 집으로 오셔서 잠시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것도 불편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거들랑 땀도 식히고 숨도 돌리고 요기도 하고 이제 더 바랄 나이가 없겠다 성 싶을 때에 지나가소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는지 전혀 부담이 되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 좋을 대로 하려무나 하는 거였어요.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가식적인지 형식적인지 억지로인지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정말 내 마음이 기뻐서 행복해서 자원해서 감격해서 섬기는 것인지.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남을 위해 섬기는 거, 남을 위해 선을 베푸는 거, 이것은 상대방이 금세 보면 아는 겁니다. 정말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마음에 절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금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감사해서 너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급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노인 양반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장막으로 달려갔대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렇게 해요. 3쌀 하면은 21리터랍니다. 그러면 그게 한 말 조금 넘는데요. 3사람이 왔는데 한 말이 넘는 떡을 했다고요. 한 말 정도의 떡을 나눠 먹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수십 사람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3사람이 왔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대접하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급하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지금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말을 계속해요. 왜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을까?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잘 변합니다.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은혜가 오고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마음의 가짐이 주어지게 되면 지금 바로 곧 시작해야 돼요. 조금 해차를 피운다든지 조금 미직한다든지 내일, 다음에, 내년에 이러면은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내일 하라고 그러고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하라고 그래요. 돈이 모아지면 하라 그럽니다. 네가 살만해지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곧 바로 즉시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속히 지금 즉시 달려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감동을 줍니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고,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내 생전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려나 하다가 문득 어떤 감동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실 거예요. 어떤 섬기라고, 누구를 가서 섬기라고, 누구에게 선을 베풀라고, 누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달라고, 누구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러면 다음에요, 이따가요,
내일이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당장 즉시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로 즉시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도 달려다녔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즉시 속히 바로 가서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버리게 돼요. 그러면 인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워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명과 핑계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급히 속히 바로 달려가서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것,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 누적누적해서는 안 돼요. 급히 하는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시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라도 역시 이유 달지 아니하고 예 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내 목구멍에도 거미줄을 칠 정도인데 누가 누구를 생각하느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부탁을 하고는 아브라함 당시는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가축 있는 우막으로 우리로 달려간 거예요. 그냥 느적느적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막 신바람이 나서 그 노구가 달려가면서 그 우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 가서 많은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가장 살이 토실토실한,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것을 본인이 손수 잡아서 하인에게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짐승들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당신이 잘 잡아다가 종에게 내어주면서 요리를 해오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내일 모레로 연기하지 아니하고 곧장 달려다니면서 속히 즉시로 그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송아지를 받아서 급히 요리했더라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가면은 문제가 붙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지금 바로 즉시 해야지 미적미적하고 다음으로, 내일로, 내년으로 돈 벌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건강이 회복되고 난 연후에 살만해지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난 후에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후에 이러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선행을,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일은 다 주님께 내맡기고 지금 감동을 주신 대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 그가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그만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선행, 섬기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이게 자주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가,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흔하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은혜 상실하지 말고 그 은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것이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 없어요. 심어야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해요. 더더욱이나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 없어요. 하나님은 불로소득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축복 없어요. 내가 열심히 분투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버터,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세 사람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놓고 당신은 서서 그 드시는 것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손님과 주인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손님이고 서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서서 손님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불편해하거나 손님이 뭘 필요로 하면은 곧장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손님으로 앉아 계시는가, 주인으로 서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남제일교회의 손님이요, 주인이요? 진짜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남제일교회 주인인가 손님인가? 손님은 항상 대접을 받습니다. 손님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대접합니다. 언제나 서비스합니다. 언제나 손님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안간예를 다 쓰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금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매사를 살피고 있다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손님처럼 대접받으려고, 손님처럼 서비스 받으려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라면 언제고 손님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아브라함도 그 손님을 모셔놓고는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서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분부만 하십시오. 제가 실행하겠나이다. 이게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찾아온 이 세 사람의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해야 해요.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모아서 성심성의껏 잘 대접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곳곳 서 있는 채로 그들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99살이라니까요. 그런 노인이 어떻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답니까? 이제 차려놨으니까 드시오이. 그리고 자기 볼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잘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이. 그리고 자기 볼일 볼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네 하고 자리를 피고 눕던지, 아이고 다리 아파야 하고는 자리를 깔고 앉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손님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주인이라는 사람이 손님을 앞두고 자리를 깔고 누워요? 감히 손님이 앞에 있는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리를 깔고 누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은 그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이 얼마나 극진한지 몰라요. 종업원들은 의무로, 종업원들은 마지못해, 종업원들은 억지로 한다고 해도 주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정말로 거침없이 이것저것 따지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로 속히 바로 달려가서 그 일들을 다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곧장 바로 속히 가서 그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섬기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9절에서 쭉 보면은 그 섬김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당신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꿈에도 소원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몸에서 낳은 자식을 사라가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대접 한번 잘 했더니만 그 말씀에 그 수건 과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옵니다. 재림 오시면 이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결정적인 심판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알곡이요 쭉정이냐? 어떻게 양이냐 염소냐? 어떻게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뭘로 보고 아느냐? 섬기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에게 100분의 1, 1000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꾸임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일피일을 미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30배, 60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 변명, 이유도 알지 말고 차일피일 이렇고 저렇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많은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기름지고 좋은 음식으로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하면 되고 몸으로 하면 되고요,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로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거, 그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물질이 없어도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넉넉하면 시간을 들여서 섬기면 되잖아요.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봐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충분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밥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차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내가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